아멘, 아멘. 교동문 제42번 시편 98편 한 절씩 함께 나누어 교독해 올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실 때에 황윤현 목사님 대표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10월도 마지막 날을 향하여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다시금 시작하는 하루에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고개를 조아려 주님 앞 간구하는 심령마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이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 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자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온 천하에 선포되어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님 찬양하나이. 아멘,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간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3장, 다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3장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늘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늘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에게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복된 생명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3절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만.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2절 다시 한번 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해림도 올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만. 다시 2절 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사랑하는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영원한 시작과 영원한 끝이 되신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며 유리하며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나의 모습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나라 열방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강줄기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수 양식으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약동치게 하시고 강한 역사를 주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정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복된 이 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순종한 믿음의 귀한 은혜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구와 영구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하다가 영구가 얘기를 합니다. 야, 나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어. 우리 부인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 아, 그래? 자녀를 어떻게 낳았는데? 우리 부인이 글쎄 나에게 3명의 새 쌍둥이를 낳아줬지 뭐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야, 대단하네. 한 생명을 낳기도 힘든데 3명이나 낳다니 자네 도대체 그 비결이 뭐야? 아니 뭐 비결할 건 없고 내 부인이 임신해 있을 때 내가 그 옆에서 부인을 위해서 용기를 좀 주고 좀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어줬어. 아니 그렇게 무슨 책을 이렇게 읽어줬나? 그 유명한 명작이 있잖아. 뭔데? 삼총사. 삼총사 책을 주야로 계속 읽어줬어. 그 말을 듣고 있던 맹구가 깜짝 놀랍니다. 아이 큰일 났네? 아 왜 그런데? 아 우리 부인도 지금 임신 중이야. 그런데 나는 우리 부인 옆에서 나도 책을 읽어줬는데 나는 지금 말이야 계속 읽어주는 책이 뭐냐면 알리바마 도적 40인이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사건을 접하게 되면 두려워합니다. 놀랍니다. 긴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서 이야기하시죠. 여기 지금 대화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려가시라고. 이러한 일을 우리가 겪게 될 때 우리는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현상적인, 표피적인 어떤 일에 대해서 논리를 전개하면서 이해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힘입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열정적인 복음의 헌신자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바울을 바울 되게 했던 에너지가, 그 저력이 무엇이었을까? 그가 지녔던, 그가 배우고 습득하고 합숙했던, 그가 수년간에 걸쳐서 가정을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얻어진, 획득되었던 자원일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배웠던 학문이, 그가 명문 가문의 출신으로서 당당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결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자랑할 것이 참 많을 거예요. 우리 집안이 어떻고, 우리 족보가 어떻고, 내가 출신 학교가 어떻고, 뭐 자랑할 것이 많아요. 내가 지금 소유한 것이 어떻고, 어떤 기업은 지난주에 보니까 주식을 상장했는데 상장하자마자 2조 원을 벌더라고요. 딱 내놓으니까. 무슨 2조가 창조 친구가 2조가 아니에요. 2조. 예, 좀 떨어져 앉으세요. 지금 저 방역 때문에 거리를 두고 앉으라는 겁니다. 예. 1단계가 돼갖고 30%까지는 허용을 하는데 30%까지는 허용되더라도 방역 수칙이 있으니까 가족이라 할지라도 떨어져 앉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 나왔어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러한 모든 그 여건을 가졌다면 자랑스럽게 얘기할 것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만. 사실 우리는 십자가 외에도 자랑할 것이 많은,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러고, 사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억지로 만들어서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지식인들이나 아니면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이나 권력자나 권력을 갖지 못한 자나 출세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유능한 자나 무능한 자나 가릴 것 없이 그 어떤 사람에게 어떤 형편에 있던 자들 간에 나는 빚진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빚을 졌다는 겁니다. 돈을 3천만 원, 5천만 원 빌린 것이 아닙니다. 수억을 빌린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의 빚을 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빚을 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육신적인 빚에 대한 이해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보다 깊은 근원적인 빚, 바울이 영적인 빚을 졌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빚을 진다면 육신적으로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밥이 안 넘어간다 그래요. 왜 그러냐? 빚을 짓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빚을 갚을까? 고심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네. 빚 갚을 길이 너무 막연하니까. 특히 지금 어려운 시대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개인 사업을 하던 분은 너무 안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빚을 빌렸습니다. 나라의 빚도 빌리고 사람들한테도 빚을 빌리고 빌려서 해보려고 막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업을 하려니까 폐업도 못 한다는 거예요. 폐업도. 폐업할 수 있는 돈도 없다는 거예요. 폐업할 수 있는 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진퇴양난의 그런 아픔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빚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짓누릅니다.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곤란하게 만듭니다.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모르느냐? 아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너희가 빚을 진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빚은 갚아야 되지 않는 거냐? 그러한 모습 속에서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유대 사회는 빚을 지면 빚을 못 갚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까지도 빚으로 청산을 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돈에 환산을 해서 돈값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 잠언 20장 7절에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을 지면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빚 대신 그걸 갚아야 되니까, 현금으로 갚을 길이 없으니까 종이 되어서 몸으로 갚는 거예요. 자식으로 갚는 거예요. 이만큼 무섭고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런 빚 때문에 내가 왜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지 아느냐? 내가 왜 빚진 자로서 삶을 살겠다고 얘기하는 줄 아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속했다, 대속했다, 속전, 다 같은 의미입니다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가 돈을 빌려갖고 채무자가 되어서 빚을 갚아야 하는 고통이 있겠지만은, 다른 면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죄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 죄의 빚은 어떻게 갚을 수 있느냐?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황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잔인한 그 죽음을 당하게끔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 죄값은
100억인가 200억 하루아침에 2조를 버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값을 청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 의미가 구속했다, 대속했다, 속전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육신의 빚을 졌으면 그 빚을 청산해야 되듯이 우리의 육신의, 우리의 영혼의, 우리 인생의 죄값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줘.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의 죄값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빚을 갖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어? 자유와 해방, 기쁨, 감격 이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해방되고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그 감격과 자유함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진리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 자유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죄하고 예수님의 몸하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몸을 주셨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물리적인 계산으로, 수치로 계산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상황, 엄청난 사건이. 그러기 때문에 대속이다, 속전이다, 구속했다. 그 말로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는, 우리가 정말 이 빚진 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빚을 졌느냐? 누가복음 7장 4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다. 빚을 진 형태도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빚을 졌냐면 이 빚의 내용, 정도, 무게, 그것을 따진다면 우리의 이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계산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500만 원 빚을 졌어요. 또 어떤 사람은 5억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그 빚을 와서 누가 갚아줬어요. 그러면 500만 원 빚진 사람이 감사가 클까요? 5억 빚을 갚아준 사람이 더 감사가 엄청 크겠습니까? 예?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5억 아니라 50억 아니라 그런 계산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인간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다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이 되고, 그 죄로부터 이루어지는 많은 부산물,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파괴가 되었고 질서가 무너져 버렸고 모든 것이 윤리도덕이 다 타락했습니다. 상황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고치시고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은혜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런 빚진 자로서의 마음, 그 태도를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겠다라고, 지금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정말 이 빚진 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부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가요, 코로나가 되면서부터
새로운 신종 언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새 부족 사회, 새 부족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도 생성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소수가, 아주 지극히 작은 소수가 전체를 주도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 새 부족들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배송회사가 있죠. 샛별 새벽 배송회사. 그 회사가 야간 회원수가 580만 정도 된답니다. 580만 명. 엄청나겠죠. 그런데 그 회사를 운영하고 그 회사를 주도해가고 그 회사를 영향력 있게 만들어가는 것은 누굴까요? 그 여자 CEO 그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 밑에 정책, 기획, 본부장, 팀장들 그들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약 그 580만 명이나 되는 그 회사의 여러 가지를 주문하는 회원들 중에서 2 내지 3%가 그 회사를 주도해 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2 내지 3%의 사람들이 그 회사의 운영과 경영과 모든 일들에 개입을 해갖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배송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품 포장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제안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업들은요, 좋은 상품을 만들고 여러 가지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영 철학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물건을 많이 사가십시오.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자기 회사를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회사를 신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회사를 믿고 신뢰하게 되면 그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업에도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떤 그 회사든 어떤 공동체든 2 내지 3%가 그 공동체를 주도해가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로마가, 아시아가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소수라고 무시하고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혹은 두 사람이 전체 다수 중에서 소수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월마트라고 여러분 아시죠? 세계적인 기업이죠. 이 기업이 어떤 경영 방침을 세우냐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 회사 물건을 사세요. 지금 필요하신 물건이니까 사세요. 빨리빨리 사세요. 그런 전략이 아니고 지금 필요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필요할 물건이니까 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그만 매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매장을 차려놓고 무수히 수많은 다양한 물건들을 펼쳐놓고 이 모든 물건은 앞으로 당신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니까 구입해야 됩니다. 사십시오. 그런 전략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요, 월마트의 이 전략을 다 무시했습니다. 그거 안 된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구입하지 앞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월마트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마트 가세요, 안 가세요? 마트 가시면 뭘 끌어요? 끌든 타든 하든 끌고 가시잖아요. 가면서 진짜 여러분들 꼭 오늘 필요한 것만 사세요? 오늘 필요한 거? 꼭 그것만 사나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냉장고를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뭐가 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치약은 딱 한 개만 있을까요? 우리 집도 치약이 두서너 개는데 칫솔도 여러 개야. 세수비누도 많아. 에? 지금 당장 안 필요해도 앞으로 필요할 줄을 믿고 둬요. 그런데 앞으로 필요할 줄을 알고 뒀다가 냉장고 정리는 왜 한다고? 에? 뒀는데 쌓아뒀는데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 건 몰라버려. 잊어버려. 그리고 또 갖다 그래요. 냉장고 정리한다고 다 내갖고 정리를 다 해. 에? 그러면 또 어디 가요? 또 마트 가. 그래 또 다시 채워놔. 이게 반복된다니까요. 그 작업을 이미 월마트에서는 알고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인지를 하든 하지 않든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필요한 건 있어요. 어저께 제가 저녁에 김밥을 먹었거든요. 김밥. 여러분 김밥이라고 25시에서 파는 1,000원짜리 삼각김밥만 생각하지 마세요. 8,000원짜리 김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8,000원짜리. 예? 놀래지도 않네. 8,000원짜리 김밥 먹었다니까. 제가 그 김밥을 먹으면서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김밥의 필수 요건이 뭡니까? 아니 김밥도 안 드셔봤나? 김밥에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김밥. 김하고 밥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 김밥은 김은 있는데 밥이 없어. 그래서 그 10개를 다 먹으면서 내가 조사를 했다니까. 이 밥이 어디 갔지? 밥이 왜 없지? 밥이 왜 없지? 밥이 왜 없지? 밥을 찾았는데 밥이 없어. 김밥에. 그러면 그건 김밥이 아니야. 왜 김밥이라는지 모르겠어. 뭐라고 다른 이름을 지어야 될 텐데. 거기는요. 밥은 없고 밥 대신 야채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8,000원에 10개. 우리 동네 여기는 1,000원짜리도 있는데 1,200원짜리도 있고 좋은 게 야채 특수해갖고 1,500원, 2,000원 받던데 그럼 8,000원이야. 그런데요. 그게 지금 맛집으로 막 뜨고 있대요. 강남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거 1,000원짜리도 있고 1,500원, 2,000원짜리도 있는 김밥은 제쳐놓고 8,000원짜리 김밥 먹으려고 그냥 줄 서서 난리가 났다는 거야. 김밥에는 밥이 있어야 되는데 밥은 없고 딴 걸로 채워져 있어. 근데 먹었는데 10개를 먹었는데 배가 부르진 않아. 밥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힘이 나요. 배고픈지는 또 모르겠어. 오늘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나 혼자서 내 주제에 우리 교회가, 우리 집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회사가 무슨 큰 일을, 무엇을, 어떤 영향력을 어떻게 주도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역사 앞에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자괴감에 빠져요.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가 자멸하는 거예요. 분명한 의식.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의식이 뭡니까?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철저한 빚진 자의 중심 어린 믿음의 자세, 선언,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만 매여서 사니까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인위적인, 현상적인, 세상적인 그런 수단과 방법만 그런 것만 계속 동원하니까 창의적인 생각이 안 올라요. 새로운 뭔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그런 모습들이 생성되지를 않아요. 어떤 교육학자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시대가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정상적으로 못 가고 전부 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듣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 중독이 되어 있는데 매스컴 때문에 안 그래도 핸드폰에 중독이 되어 있는데 더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아이들이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끝나고 나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 갈지 캄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어려운데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스마트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한 기기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발상, 새로운 착안 힘들어요. 우리를 기계식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스마트한 이 시스템이 우리 인간을 기계화, 기계적인 인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혁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영향력을 일으켜낼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발상은 제공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너무나 육신적인, 현상적인 여기에만 매이면 우리는 동물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답승만 해가는, 그래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으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뭡니까? 주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이구나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죄값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서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위한 도전과 진취적인 삶으로 나갈 수가 있구나. 왜? 나에게 자유를 주신, 죄를 해결해 주신 그분께서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말씀의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입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새 세계의 지평선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역사 앞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역사,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위대한 스승들, 지도자들, 부모님, 이웃들, 인간관계 속에서 내 혼자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혼자 큽니까? 내 혼자서 이루어져 갑니까? 아니에요. 내 혼자 잘났다고요? 어떤 사람이 잘났다고 야, 이 세상에 있는 7, 80의 인구가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나 혼자 살면 행복하겠다. 나 혼자 살면 즐겁겠다. 나 혼자 살면 신나겠다. 좋겠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안 걸리고,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버려라 그랬대요. 그래서 다 죽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지 혼자만 살았대. 하루 이틀은 좋았는데 3일 지나니까 배가 고프더래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해 먹으려니까 반찬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는 반찬도 할 수 없고 밥하는 것도 몰랐는데, 그래서 이거 안 되겠네. 밥하는 사람이 필요하네. 반찬도 또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식당이 필요하네. 그럼 식당하는 사람은 살아나라 그랬대요. 그게 혼자 다니다 보니까, 걷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자동차가 필요하네. 자동차 만드는 사람은 살아나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시 다 살아나게 했대요. 오늘 우리는 내 혼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날 있기까지 가정을 비롯해서 친구를 비롯해서 주변 사회적인 공동체를 필요해서 모든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활적인 지식의 빚도 살고 있잖아요. 내가 혼자 태어날 때부터 백과사전을 다 이 머릿속에 입력해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듣고 보고 해 모든 것이 다 배운 거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역사 앞에 빚진 자다. 이 고백성은 겸허한 믿음의 겸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교만, 오만, 방자한 모습들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유언을 남깁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라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빚진 자로서 정말 인생에 짧다는 것을 알고 여기 보세요. 싸우고 달리고 지켰다. 참 한마디로 열심히 살았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쏟을 수 있는 모든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았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정의하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한국 역사는 피의 역사였다. 피. 많은 전쟁을 치르고 뭐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60년대 이후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는 땀의 역사였다. 일하세 새벽종이 울렸네 뭐 이러면서 참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2000년대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 와서는 어떤 시대가 됐는가? 바로 갈등의 역사라는 거죠. 동서, 영원함,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 많이 소유한 자와 덜 가진 자, 이런 갈등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공동체마다 수많은 갈등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뭔가? 이 모든 걸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우리나라가 새로운 역사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눈물의 역사를 기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온 것처럼 싸웠다, 달렸다, 지켰다,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모든 열정을 다했다는 겁니다. 올인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올인할 겁니까? 눈물의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생활을 바로 세워 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화대교에 가면 여러분이 지날 때 보면 이 동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 동상이 바로 포은 정몽주 선생님 동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려가 망하면서 그 고려를 다시 세워보려고, 다시 일으켜보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태웠던 한 선비입니다. 그런데 이 성계는 이하드 해군을
한 후에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새로운 왕정을 세워가는데 그 인물로서 이 정몽주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째 아들인 방원이를 보내갖고 회유하잖아요. 우리 세력으로 들어와라. 너에게 얼마든지 좋은 것을 다 대우해 주겠다. 그래서 방원이가 가서 막 회유를 합니다. 잘 안 되잖아요. 그 의식과 그 정신을 마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원이가 한마디 시조를 냈습니다. 이제 한시가 그게 우리가 원문이고요. 그걸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대로 어떠하리 저런 대로 어떠하리 만수한 드렁치기 얽혀진 대로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엉켜 100년까지 만수한이 치기 이리기 엉키고 저리 엉키고 막 엉켜서 막 살아가듯이 야 적당히 살아. 니 혼자 고결하다고 고귀하다고 니 혼자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그러면 안 돼. 돌 맞아. 그러지 말어. 그냥 우리가 손 벌릴 때 빨리 입당해. 들어와. 내가 자리 줄게. 아니 적당히 살아야지. 사람이 그렇게 꼿꼿하면 칼 맞는다니까. 돌 맞는다니까. 그 말이에요. 이거를 정몽주 선생님이 모르겠어요? 그 하여가에 방원이 간 하여가에 정몽주 선생님이 단심가로 답을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있어도 넋이라도 있고 이맹한 일편단심에 가시죠. 내가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죽어도 나는 고려의 충신이지 이성계 밑에 가서 머리 굽힐 이유가 없다. 그런 절개 그런 기계 그런 자세 죽음 앞에 초연할 수 있는 어떤 부귀영화도 내버릴 수 있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지조, 이러한 삶의 모습 결국 선지교에서 죽고 말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오늘날 후손들이 오가는 다리를 통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동상을 다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방원이가 찾아왔을 때 한잔하면서 아이 그래 알았어. 아이고 뭐 적당히 살아야지. 그래 뭐 사람이 내 혼자 꼿꼿하게 한다고 뭐 망하는 고려가 다시 뭐 세워지나? 에이, 내 혼자 발버둥 친다고 되나? 안 되지 뭐. 그래 알았다. 내가 갈게. 성경 형님한테 이 얘기 잘해주라. 이렇게 적당하게 들어갔더라면 이 동상은 없을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모습입니까? 한 나라의 충신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모든 열정을 다 불태웠다는 겁니다. 모든 부귀영화, 육신의 안락함 다 외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빚진 자로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방향 설정을 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의 영광에 대한 그 방향, 그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가면서 숱한 고난과 어려움, 시련, 역경을 겪으면서도 그가 고백한 것은 뭡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환난은, 이 고통은, 이 어려움은, 이 시련은, 이 눈물은 장차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하고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많은 시련과 역경, 어려움, 고민, 걱정, 스트레스 받는 것 많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상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놀랍고 더 위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위로로 위로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대한 목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표, 그 소망, 그 기대,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은 확실한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천국에서 시선이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돈을 벌고 사업을 잘하고 행하는 이 모든 것, 그게 뭘까요? 우리 정장로님이 어제 아래 미국 가셨습니다마는 가서 아내 만나고 애들하고 즐겁게 노는 거, 그게 목표일까요?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것은 도미니크라는 나라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기 때문에 어려운 난관을 겪으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2주 동안 격리해야 되고 조사해야 되고. 제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외국 가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오면, 한국에 들어오면 2주 동안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 방역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 시설이 하루에 10만 원씩이래요. 그러니까 14일 동안에 혼자 이렇게 딱 격리할 자리가 없으면 거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불편합니다. 오늘 그러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그거를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 일이기 때문에 달리고 싸우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육신.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접하는 거예요. 이 사육신의 대표적인 인물 성삼문. 그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것처럼 수양대군이 왕이 찬탈을 위해서 힘쓰니까 거기에 반기를 들고 세종대왕 문종 단종을 피해된 그를 세워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를 막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당시 사육신들은 그 시대의 가장 영재들이에요. 수재들이에요. 30세 전후의 인물들입니다. 한참 아주 진짜 일할 수 있는 대단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김질의 밀고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형장으로 사라집니다. 이 성삼문도 잡혀서 고문을 받는데 요즘처럼 그런 고문이 아니라 때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TV를 통해서 왜 옛 그 고전 드라마를 보면 나타나잖아요. 막 추리를 틀고 손톱 발톱 다 빼고 막 끔찍하잖아요. 근데 성삼문도 그 쇠꼬챙이를 불에 화덕에 달고 갖고 그걸로 막 허벅지 지지고 막 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참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막 지지고 있으니까 성삼문이, 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임마! 그 쇠꼬챙이 식었다! 더 뜨겁게 달고 갖고 고문해라. 야, 참 멋진 태도를 보입니다. 멋진 태도를. 그래서 마지막 남긴 말이 이겁니다.
격고 체인명 회두일욕사 황천무일점 금야 숙수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 사형수는요, 죽이려고 그러면 북을 쳤거든요. 두두두두두두두두. 북소리가 울리니까 내가 이제 곧 내 목숨이 떨어지는구나.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니까 석양이 지어놓구나. 인생 끝이 다 됐다는 겁니다. 황천무일점이라. 야, 내가 이제 황천 가면 내가 묵을 주막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금야숙사가 나는 어디 가서 내가 이 한 몸 누일 것인가? 다른 것보다도 뭐 신앙적인 요소는 없습니다만은 이들이 그 고난과 그 아픔, 자기 출세를 위해서라면 수양대군과 같이 협조하면 돼요. 그럼 얼마든지 당대에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죄를 지으면 삼족이 멸했어요. 삼족. 아니 그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 손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까지 출세길을 막히고 완전히 노예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 그걸로 죽는 거 아니에요. 우마체에 의해서 소가 마체를 끌도록 해서 이걸 막 팔과 다리를 찢겨서 죽이잖아요. 이게 어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딱 하나였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환경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목표 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로서, 주님 앞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사회 공동체 역사 앞에서도 이 빚을 갚는 자세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목표 지향적인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어떤 상황에도 변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히틀러 학정 시대에도 보네포 목사님은 저런 인간이 있어야 안 되겠구나. 저 히틀러 죽여야 되겠구나. 그런 반역에 들통이 나갔고 잡혀서 사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형받는 순간에 마지막 날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같이 있던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이 미스터 아무개 나 먼저 가요. 아주 멋있게 떠나갑니다. 죽으러 가는 사람이 나 먼저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철학자, 대철학자라고 했던 사르트르, 그는 병으로 죽어가면서 병원 그 병실에서 벽을 막 긁으면서 통분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아니 철학자가 우리의 모습은 어떨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이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빚진 자로서 최선을 다하여서 목표 지향적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 자녀들을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온 나라 열방이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속히 치료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과 주의 능력과 주의 건설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주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목표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가기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흐트러짐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온 나라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치료자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의 능력 권능으로 함께 하소서. 여호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의 크신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며 역사하시며 주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빚진 자로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원하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많은 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속히 치료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깨어 주님 앞에 간구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이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의 주도적인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만나재단에 속한 육신의 질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군문에 있는 아들과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는 모든 병사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증거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 3절 은혜로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오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연회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묵상할 수 있는 은혜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기쁨과 감격으로 매 순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드립니다. 주시는 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시는 종이 오늘도 주님 앞에 부와야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생활의 영역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나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